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몇 주절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네, 몇 주절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그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전이죠. 한 주하고 8일 전입니다. 지난주 원동 중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제가 정리하는 가운데 이번 몇 주절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 사역이 우리 풍성한교회 가운데 첫 사역이었습니다. 농어촌 아울리치를 처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그곳에 함께 쏟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서 그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이 농어촌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막바지에 가서 여건이 되지 않아 이 사역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준비하는 이 진행 속에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단추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걸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앞장서서 열심히 가는 것보다 같이 발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복음을 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더 많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준비하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습들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여러 번 방문하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한 각자 맡은 사역을 위해서 주중에도 시간 내어서 모이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들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더해서 거기에 금요일날 평소에는 바빠서 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작정한 이 기간에는 함께 기도하자는 그 마음에 함께 모여서 금요철 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당일의 현장 또한 은혜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해주고 함께하는 모습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오후에 사역 보고 때 나누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저에게 주신 은혜 또한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을 제가 그것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오늘 농어촌 선교를 우리가 오후에 아울렛을 보고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시작되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이 맥주절 안에도 풍성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에선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77절은 첫 이삭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 첫 낫을 때는 그 시기부터 7주간의 기간을 계산해서 설정한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은 이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 속에서 많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특히나 수확을 하는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왜 지켜야 하는 의미들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나가서 특히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절기들에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확을 해야 되는 그 절기 속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단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이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감사가 그럼 무엇일까?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복을 기억하며 주신 복을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네, 주신 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두게 하신 수확, 그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결실이겠죠. 그러나 이 맥주절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는 그 은혜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성경에서 첫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77절 그 이전에 초실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거룩하게 너희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그저 죽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 가운데 공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땅을 일굴고 그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고 난 뒤에 이들은 물을 주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땅을 일굴고 가꾸어야 되는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처음 맺어진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에게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을 때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이 주어진 땅에서는 열심을 내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죠. 그런데 이 결실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월급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나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맥주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공급함의 열매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때때로 이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1조처럼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 텐데 자원하라는 말은 내가 보고 얼마나 드리라는 거야, 얼마나 헌금하라는 거야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원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원함의 기준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감사의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서 우리가 기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라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원함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나오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얼만큼 해야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은 순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시는 기준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의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억지가 되어지고 체면이 되어진다면 그 감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거룩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기 말씀에 자원하는 모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모든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쓸 것을 드리고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질, 돈 아니면 내가 의복 이러한 예물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자원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돈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달란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물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만
물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함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자원함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 여러분 감사는 억지가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예물은 체면을 위한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섬김은 부담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물은 드리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 그것을 여러분 나는 자원하면서 드리고 있는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체면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내게 주신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반기 삶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맥주절의 감사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이 드리는 집 예배 또한 내가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자원함으로 드릴 것이고 나의 봉사 또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평소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절기의 이름만 더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진짜 내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맥주절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는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네, 받은 은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은 수확한 날입니다. 여러분 월급날이 즐겁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통장에 찍혀서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슬퍼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월급 받는 날을 기다리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쁜 날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 수확의 감사를 우리에게 기쁜 날로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될 때는 기뻐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함에 있어서 결코 너 혼자 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삶에 주어진 이 축복, 이 은혜, 이 감사할 요소들을 혼자 누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 감사는 나 혼자 만족하며 기쁨에 차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 그 모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혜 주신 감사를 감사로 잃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기뻐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의 감사를 나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기뻐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부한 자들끼리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들과 함께 성경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끼리, 많은 사람들끼리 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대상은 이미 기뻐할 조건이 없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감사할 여건들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과 성경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라고요? 환대하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감사하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함께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모습 속에서는 은혜를 나눌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배려를 받아본 사람은 배려를 할 줄 알게 되고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보다 높아서 많아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더 잘 지어서 더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부자는 내가 창고를 지어서 더 내가 누리자 라고 하면서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을 거둬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부자만 잘 나눌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해도 부하지 못해도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때 영화로도 만들어진 최배달을 보면 그 사람은 짜장면 배달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여건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가 받은 은혜가 알기 때문에 7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면서 그 후원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나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게 받아도 조금 있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진행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선교는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달라고 신청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자들이 마음을 드렸죠. 분명히 그분들 중 말고 다른 분들은 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과정 속에 모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은 마음이 저렇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반대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장됐죠. 우리가 하는 행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오히려 갔을 때 그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찬양은 몰라도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밝은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 더 감사했던 건 그 전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전사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줄 줄 몰랐다는 그 말에 참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려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감사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혼자 누리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랑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사람을 당해서 다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허락하신 자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일 수 있고,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에게는 내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을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자리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네, 고난의 자리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보고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수확하게 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기억일까요? 좋은 기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의 기억입니다. 상처가 있는 기억이 날입니다. 상처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 그것도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못할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결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맥추절에 누리게 되는 이 결실, 사람들은 자칫 조금만 교만해지면 그것이 내가 만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의 이 부함도 내가 열심을 내서 누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잘 사는 것도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열심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잘 살게 되어지고 윤택하게 되어지면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조금 부궁해지고 부유해지고 강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감사할 때, 풍요로울 때, 너희들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그때에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이 풍요로움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고난의 시간을 은혜 안에서 돌아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쉽게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순종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과거는 묻어두고 싶어 합니다. 힘들었던 시간, 눈물을 흘렸던 시간, 그것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또 금방 잊습니다. 굳이 내가 꺼내려고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 고난의 때를 너는 의지적으로 다시금 꺼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픔에 묶어두시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기억하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었고 너를 놓지 않았고 너를 내가 보듬어주고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려주세요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든 시간을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잃어버리고 고난의 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고난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구원해 주신 은혜의 결과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의 현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 사사시대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때를 잊어버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거고요. 우리의 감사는 의무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를 잊지 않아야 지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종종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잃어버릴 때 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공동체 안에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나타났지? 돌아보니까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때로는 누구 탓이야 하는 정죄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 안에 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이혼의 자리까지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나도 악화돼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매일 밤마다 눈물로 하루를 지새던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시간도 있었겠죠. 때로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로 마음을 닫고 살아가던 시간을 보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시간 안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우리의 마음 한편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이때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지금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의 주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연하게 이 지금의 삶이 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을 기억하라. 오늘의 삶이 그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너는 과거에 아팠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그 시간을 우린 종종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픔을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맥주절의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상반기 동안 26년 상반기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나의 아픈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반기에 우리가 이만큼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맥주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예배, 가정, 건강, 일상과 생업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어제 있던 삶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을 가지고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제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원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체면 때문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서는 내가 자원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고 물질을 드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저라고 없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시간과 물질, 섬김이 너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기억해보면서 지금 나한테 예배할 수 없겠니? 지금 나한테 감사할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근데 그 감사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함께 누리며 위로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울리치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감사가 안 되면 이것은 분명히 일이 될 것입니다. 아, 또 교회가 일 벌린다, 또 무엇인가 일하라고 하네 라고 여기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아, 내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떠올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